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오늘은 2절 한 절인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특성을 이어받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성품, 본성을 이어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로이 존스 목사님조차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흠집을 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설교하기를 두려워했던 그런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풍성히 제공해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썼던 목적이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거든요. 근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지만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의 현실은 불평과 불행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이 무엇인가? 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것을 너무나 적은 영역에서만 알거나 또 그런 적은 영역에서만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것을 인해서 세상과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우리들 뿐만 아니라 많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 특징이, 그래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묵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눈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에만 많이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눈앞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우리들로 하여금 한숨을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행하고 우울한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도달하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 거꾸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매사에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면서 살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주변 상황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앞에 우리 눈앞에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만 집착해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런 식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가?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신분에 맞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의 모든 그런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실천적인 권면의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먼저 교리적인 일들,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 그런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듣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난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라 이런 권면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이유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게 어떤 물리적인 이유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유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만한 무엇인가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어떤 딱한 상황을 인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위로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도록 촉구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렵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뭐 물질적인 어려움들, 병에 걸린 것들, 뭐 심리적인 것들, 정신적인 그런 압박,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를 향해서 위로하고 싸매주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위로를 얻기를 받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하나님과 그런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심리적인 위로를 준다거나 잠시 동안의 행복한 느낌을 제공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깨달음에 근거한 상태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서 주어진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촉구하면서 그들이 어떤 영광스러운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신시킴으로써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렇게 보면 2절에서 사도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광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죄 용서를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지점,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내용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 사실에 대해서 모호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앞으로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고 지금 누리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런 귀한 관계를 변함없이 지속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내일은 아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내일은 아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좋은 예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비유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도 여전히 아들이었고 여전히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행위들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내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고 항상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고 나면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어떤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박탈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 막 그렇게 때를 쓰고 막 그럴 때는 혼내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혼내키니까 엄마 아빠가 무섭고 서럽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죠. 옛날 같지 않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막 기대고 이런 부모로서 못 느끼고 그냥 나를 엄하게 대하고 꾸짖고 꾸중한 막 그런 벌하는 무서운 그런 부모로 느껴지면서 서운하고 외롭고 내가 엄마의 자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아이들의 느낌일 뿐이지 그 신분이 변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은 더 이상 커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큰 영광을 누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그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크기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거를요,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행동들을 잘 못하는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묵상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성품이 자기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권사님 그런 고백 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새로운 어떤 존재가 들어와 있구나.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구나. 새로운 그런 성품이 내 안에 생겼구나. 즉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없었던 성품이에요. 그것을 인식하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자신과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분이 함께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성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떤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분을 설명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인간으로서의 내가 존재하지만, 원래 타고난 나가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이 새로운 생명과 성품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 안에 어떤 새로운 질서, 내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가치관, 새로운 질서들이 내 안에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전과 이후가 나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기 자신 안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죄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소망과 실제적인 몸부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죄성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을 했다. 이러이런 죄를, 어떤 죄된 행동들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그에게 해준다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미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런 죄가 아니라 가시적인 그런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많은 죄악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이냐? 라고 인정하는 것은 또 별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죄성이 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그런 탄식을 쏟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그런 죄성,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붙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이렇게 자기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죄된 행동의 하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성 자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소망과 그런 몸부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결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죄악의 깊음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어떤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적으로 동의를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를 인정을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도 죄인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 즉 죄성에 대한 인정과 무엇보다도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그런 새로운 성품을, 그런 소원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미워하며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셔도 무방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적대감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성경 말씀을 더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는 걸 알 수 있는 네 번째 표지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너무 멀리 계시고 자기와는 어떤 친밀함을 누리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으로는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 정도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친히 사랑해주고 계시는 분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로서 갖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처음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올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뭐죠? 나 멀리 떠났다 주께 돌아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전엔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구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고 내 삶을 억압하고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떠맡기는 것 같은 구속하는 그런 분, 무서운 분, 이렇게만 느꼈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고아가 정말 부모님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그런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전에는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날마다 내 짐을 지어주시고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친밀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예배당이
집 같아요. 그리고 지체들이 어때요?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게 되는 일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결국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특징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필연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이 낳게 하신, 자녀 삼으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자녀로서의 형제로서의 그런 우애와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그 하인 친구나 지성이 친구가 많이 놀러 와요. 거의 매일 놀러 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날마다 우리 집에 와도 우리 아이들이 저희 부모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는 너무 달라요. 그 아이들이 날마다 와도. 그리고 저희도 그 아이들을 향해서 티를 안 내지만 다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해도 아무리 친구하고 친해도 지 핏줄에게 땡기는 것은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물보다 피가 진해요. 근데 피보다 영혼이 진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피로 맺어진 혈육보다도 더 그런 친밀함과 그런 편안함과 따뜻함을 형제들에게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이 우리의 피부치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적인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을 말하고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거쳐왔던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우리 시대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특징들, 이런 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지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라고 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본 그 영광된 그 주님의 모습을 아직 이 세상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천한 상태에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영화의 상태에 다다르게 될 거란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가 우리와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비천한 상태에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지금은 주님이 그런 영화로운 상태에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가 비천해지셨다가 그렇게 영광의 길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를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비천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그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가 이렇게 아직도 비천한데 아까 배도 나오고 얼굴도 하얘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하고는 별개잖아요. 아직도 비천하단 말이죠. 잠이 팍 깨져.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주님이 취하셨던 그 영광을 내가 과연 정말 그렇게 그 길로 갈 수 있을까라고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천국에 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은 그런 목적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들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그런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고 또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었고 그 길로 가고야 말리라. 우리 안에 그것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능하신 예정을 기꺼이 발휘하시고 계시고 발휘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까도 앞에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비록 지금은 이렇게 넘어지고 수시로 넘어지고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야만은 만약 그것을 이루시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거든요. 주권자가 아니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까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그 지점으로 데려가시고야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앙은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실망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김남주 목사님 많이 자주 그렇게 써요. 아이고 막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손 내려오자마자 바로 우리는 실망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구원의 시작도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영광스러운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수없이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하고는 상반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지방에서 그런 동네에서 사셨어요.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았다는 말이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왕의 왕으로서 또 주의 주로서 오셔서 그분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못 박은 자들과 그분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대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들춰내시고 심판받을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상급을 받을 자들은 상급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흘렸던 땀과 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을 까맣게 잊게 해줄 그 무엇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참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됩니다. 주님을 지금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영광을 우리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학에서는 우리가 신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화를 얘기하거든요. 구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몸에 질병 없습니다. 피곤함 없습니다. 슬픔, 눈물 없습니다.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 때문에 힘들고 어떤 그런 회의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탄식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주님이 입었던 그 몸을 완전히 입고 아무런 막힘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영혼을 살면서 그것을 깨닫고 깨달으면서 찬양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사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르지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다르지가 않은가? 그들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서신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냐? 그들에게 주어진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네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 현재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들이 그런 수많은 고난들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묵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여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일들에만 주목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못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 100년 이 인생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와 비교하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달프십니까? 그러나 몇 번의 가을을 지나면 우리가 그런 고달픈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을을 몇 번 맞을까요? 한 20, 30번 맞으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이것들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끝난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자꾸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죄 용서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받게 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근데 그것이 언제 그냥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일이 완성이 된다. 끝이 있다.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싸워라. 이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꾸 이런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서 잃어버린 이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자꾸 눈앞의 현실 이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영혼 속에서 오늘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